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헌신 예배고 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소명 부분을 붙잡고 또 헌신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점심 시간에 이렇게 호흡을 가지고 운동하고 호흡 기도합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우리가 늘 말씀을 많이 듣고 훈련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이렇게 책을 보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왜 호흡을 하느냐? 우리 몸 안에 있는 문제들이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 산소가 이렇게 몸에 역동하면서 우리 머리끝까지 저 발끝까지 손바 저 끄트머리까지 이 모든 우리 피를 나르고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또 다 걸러내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산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런 질병이 많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정상적으로 호흡하는 것 제대로 배워도 질병의 많은 부분을 치유할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치유 사역이 일어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치유 사역자들이 매일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일. 그래서 주일날 다 못하니까 월요일날 올 사람 월요일날 오고 화요일날 올 사람 오고 아마 왜냐하면 앞으로 세상이 엄청나게 발달해도 질병은 엄청나게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발달하고 많은 것이 바뀌어도 절대 안 바뀌는 것이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우리 랩런트들도 다 내가 호흡하기 때문에 살아있는데 호흡하라 하냐. 정상으로 호흡을 해야만 우리의 모든 영양 이런 것들이 우리 손바닥 끝머리까지 다 영향 가고 특히 우리 뇌에 엄청난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호흡이 많이 부족해서 이 머리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말씀도 그렇다. 우리가 헌신 예배라니까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뭘 우리가 헌신해야 되느냐 이걸 배우려고 자꾸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히브리 4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 영, 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아까도 했잖아요. 우리 호흡이 제대로 쉬어져야만 우리 심장 속에서 막 피가 확확 터지는데 그 피를 우리 몸 모든 곳에 전달하는 것이 산소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쫙 우리 영혼의 우리 마음과 생각 부분까지 딱 임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를 공부를 이렇게 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제일 큰 자영이 저를 공부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양반이 나한테 뭐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나보고 어릴 적에 이제 저를 불러다가 뭐라고 하느냐. 야, 처남 모든 교과서를 갖다 놓고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쭉 만화책 읽듯이 쭉 그냥 읽으래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5번만 읽어라. 근데 읽으니 처음에는 읽어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선생님이 안 가르친 걸 내가 읽으려니까 가르친 걸 읽으면 알겠지만 다음 학기 책을 가지고 쭉 읽으니까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몇 번 읽다 보니까 뭐냐 몇 과는 무슨 내용 있구나 이렇게 이 머리가 하나님 우리 머리를 그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냥 읽을 뿐인데 그죠? 읽었을 뿐이고 다 이해는 안 됐는데
분명히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은 다 기억나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다락방 교재를 가지고 그냥 쭉 읽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선배님 뭘 그렇게 맨날 그걸 쳐다보고 있냐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읽다 보니까 이 교재의 포인트는 이거구나. 이걸 말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뭔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하나씩 배웠는데 뭔가 이게 나를 역동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뭔가 이렇게 이제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예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 임대현 장로님이 수학에 대해서는 뭐 엄청난 분이니까 제가 수학 얘기하려면 참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똑같은 주먹만한 물건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저게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 12개 다 있겠구나. 그런데 우리 몸이 그걸 그것을 딱 만지는 순간에 다 알게 돼 있어요. 이게 무게가 뭐구나. 질량이 어떻고 뭘로 만들어 이거 다 알잖아요. 그죠? 볼 때는 똑같아. 주먹만한 물건이 여러 개 있는데 종류는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거 같이 보이는데 딱 만지는 순간에 딱 대충 알아요. 하나씩 설명하는 걸 보고 우리 수학적으로 교육이지만 우리 몸은요 딱 잡아보면 알아요. 무겁다 가볍다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대충은 알잖아요. 뭐 설명은 못 하는데 알아요. 하나님 말씀도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쭉 성경도 보다 보면 여기는 뭘 내용을 설명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게 뭐구나. 우리는 그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라고 그냥 배워놨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사실 성경 66권이 전체가 그리스도로 돼 있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는 게 뭐구나.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구나.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헌신을 허락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전도 허락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는데 나는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저는 옛날에 전도 훈련을 받아야 전도하는 줄 알았어요. 훈련 받으면 받아서 더 못할 수도 있어요. 뭐냐? 하나님 말씀이 이게 천명과 소명과 사명으로 딱 왔다면 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으로 생각할 것이 말씀의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 그래서 우리는 대충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우리 교단에서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 66권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뭘 가장 우리에게 소원하는지 그게 알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쭉 획일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타원형으로 식으로. 지금 성경을 기록하게 되고 성경을 편집하게 된 그 배경이 뭐냐면 하도 이단들이 판을 치고 또 이상한 사상들이 판을 치니까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을 편집해 놓은 거예요. 이단이 없고 다른 종교가 없고 뭐 이단이 없으면 이 성경이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설명하면 믿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믿으면 되는데 워낙 그때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이단이 하도 판을 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상적인 것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복음을 알고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배경이 어디냐? 계시록 배경이라. 워낙 혼란한 시대에. 그러니까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1장 3절에 빛을 보냈어요. 그래서 다 드러나게 되고
빛이 임하니까 어둠 세상에 빛이 혼돈된 세상에 빛이 임하니까 다 드러나겠죠. 그리고 땅과 바다를 다 나누죠. 하나님이 다 질서 있게 나눴어요. 이런 역사죠. 그죠?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것을 해방받는 방법인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어요. 흐름이 쭉 그렇죠. 그죠? 그냥 우리는 창세기 3장 얘기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택된 자녀들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다 그 말이거든, 정확히 말하면. 또 창세기 6장에 그죠? 4절 5절에 다 홍수로 저주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5절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물에서 건져낸 것처럼 우리가 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응용한 거예요.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에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들어가 죽겠지만, 저 풀무불에 들어가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면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이 먼저였어요. 그죠? 건져줄 것이다. 딱 믿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전 세계 흐트러뜨림을 당해도, 그죠? 전 바벨 하면요, 바벨탑, 바벨론 다 같은 것들이에요. 전 세계가 다 막 흐트러지고 전 세계가 우상으로 죽고 타락으로 죽어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아브람처럼, 그죠? 부르신단 말이에요. 선택된 자를 부르셔서 그 현장을 살리는 일을 감당케 하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죠? 심지어 저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다 노예로 끌려가서 400년 동안 처절한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의 비밀을 주신단 말이에요. 피의 언약. 어린 양의 피 뿌리는 날 400년의 저주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전 세계에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현장 살리는 그루터기로 부르시고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신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그 이름을 아르들 어린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이 흐름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성경만 찾아서 그렇지 성경 66권이 다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그죠? 저 로마의 속국으로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어느 날 로마를 복음하는, 이게 하나님이 복음의 흐름이고 전도자의 흐름이고 그렇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죠? 이것이 성경의 흐름이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성경만 뽑았지. 성경 66권이 다 이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창세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다?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피의 예배 드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계 정복할, 세계 복음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죠? 여호수아는 뭐냐?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느냐? 그게 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쫙 그 얘기예요. 성경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 가지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이 하나를 쫙 설명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다른 걸 기독교인들은 엉뚱한 걸 공부를 많이 해서 문제가 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안 붙잡아. 그것도요, 경전의 은혜인 거요. 참, 쉬운 것은 안 하고 어려운 건 다 해서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요, 헬라 헤브리어를 우리보다 잘해요. 그럼 복음만 못 알아들어. 그 기적이죠. 응? 계시록을 다 꿰뚫고 있는데 복음만 안 믿어요. 14만 4천 명이 어쩌다는 말이에요. 말세가 어쩌단 말이에요. 그죠? 이만희를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열심히 믿어. 그러면 아이고 좋고 추다 쪼. 아이고 참네. 그리고 복음 쉬운 걸 안 붙잡어. 복음 붙잡으면 어떤 시대가 와도 상관없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천명을 붙잡기를 원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 이런 상태에서 소명이 뭐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시대에 나의 미션이 뭐냐 그랬나. 나의 미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저는 너무 어렵게 막 설명하려는 데서 많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꼭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 기억나라고 적는 거지 이렇게 적을수록 더 몰라 사실은. 사실 하나만 쫙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실력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말 없냐고 하니까 그렇지. 하나만 붙잡으면 되는데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흐른다면 그럼 내가 붙잡아야 될 건 내가 붙잡아야 될 소명이 뭐냐? 내가 할 일이 뭐냐? 그 말이거든. 그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나의 복음이 뭐냐 그랬어요. 나의 복음. 이걸 체험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2부 예배에 설명했어요. 그죠? 저 술라미 여인처럼 1000명의 솔로몬 부인 중에 내가 한 사람이구나. 내가 세계적인 왕 부인이 됐구나. 감사하구나.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구나. 감사하구나. 그 수준으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구나. 그죠? 2단계 가야 돼요. 더 단계 가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사용하도록 나는 드리면 되겠구나. 그죠? 저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는 그 열심이 완전히 바뀌어. 옛날에는 막 자기 명예를 얻어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나는 시민권이 막 로마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시민권자 이렇게 자랑하는 그 열심을 때문에 했거든. 그런 사람들에게 할 말을 위해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서는요, 그런 게 싹 없어졌어. 누가 와서 때리면 맞고, 감옥에 가두면 갇히고, 쫓기면 쫓아 도망다니고, 또 죽음의 앞에 가면 죽고, 그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참 저는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 카카오톡,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카카오톡이 있어요. 나는 한 번도 안 올렸지만 요즘요 우리 목사님들도 복음 운동하는 우리끼리도 보수와 진보가 있어요. 치열하게 싸워. 그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 여기가 지금 카카오 우리 복음 뭐 은혜 받고 나누는 곳이지 여기서 뭐 자익 우익 하는 거 아니다. 목사님 이런 거 쓰지 마라. 빨갱이 같은 말을 쓰냐 그랬더니 저쪽 목사님이 열받아. 내가 빨갱이냐, 내가 나이가 너보다 더 먹었는데 해가면서 싸웠어. 아이고 이것들 아직도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한마디 흘러다가 나 또 그러면 욕도 먹을 거 아니야. 그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죽으라면 죽는 거고 살라면 사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죽지도 않아요. 그죠? 다니엘처럼 죽음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 입을 하나님이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느부갓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조서가 찍어놨는데 조서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비판하거나 저 하나님 위에 다른 걸 믿으면 내가 죽이겠다. 조서가 바뀌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막인데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해방당했어요. 조서가 바뀌었어요. 그 말하는 거예요. 조서는 왕이 바꿀 수가 없어요. 왕이 조서를 자기가 도장 찍어놓은 것도 못 바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적적으로 바꿨는 게 그 성경에 모든 게 나와요. 에스더도 나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조서가 바뀌어버렸다니까. 하만을 죽이는 조서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나의 복음 체험이라는 게 뭐냐? 진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내가 그분이 나를 사용하는 도구로 맡겨버리라 그 말이에요.
이 소리 하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죽으라고 아무도 안 아멘 안 하니까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뭐냐? 내가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나의 기도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게 없어요. 저는 복음을 알고 보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제가 점심 먹는 우리 이선희 장로님이 자기 형님 장례 그 한 것을 다 간증을 하셨어요.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어제 장례를 쳤네. 그 전날 막 그 가문 식구들이 와가지고 왜 화장을 하느냐, 왜 기독교식으로 하느냐, 막 치열한 논쟁을 벌였대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예배가 되겠나, 장로님이 불안했대요. 그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는 뭐 또 형님 장례니까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석도 안 하고 그냥 예배 특공대 장례 특공대 다섯 사람인가만 가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냐. 패도 딱 나눠놨어. 홍해처럼. 예수 믿는 쪽은 이쪽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저기 딱 앉아갖고. 나를 노려보는 그 각도가 굉장히 근엄하게 노려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선포해버렸어요. 저번 주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이 왜 밥을 먹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해. 살기 위해서 먹자. 내가 설명 다 했어. 살기 위해서 먹죠. 그러면 안 먹으면 죽습니까? 죽지요. 그러면 밥을 100년 먹으면 100년 삽니까? 다 죽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설명했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은 밥을 먹어도 죽는 존재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있는데 영원히 사는 방법은 말씀이고 그리스도다. 지금 우리 형님은 죽은 게 아니고 영원한 세계로 갔다. 근데 굉장히 얼굴이 싹 펴지더라고요. 근데요, 내가요, 그렇게 조용하고 경건한 예배를 처음 드려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죠? 성도님들은 안 믿습니다. 그 형님이 아플 때부터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박상노 목사님 가서 영접시키고요. 오랫동안 거기가 병원 가서 양육을 했어요. 형제도 가족도 아무도 안 오더래요. 그런데 우리는 저녁마다 그 형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도저히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 자기 아버지 장례 치료랑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연구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더래요. 연구한다고 알아듣나? 전 틀림없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기도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착착착착착 연결돼서 가게 돼 있어요. 그것도 우리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 갖게 돼 있어요.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나의 기도, 그죠? 그러면 나의 전도는 뭐냐? 이걸 엿봐야 돼. 나의 전도. 우리가 할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헌신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명을 찾아야 되는 거죠. 나의 소명. 이 소명을 어떻게 찾느냐? 세 군데서 찾는 거예요. 첫째는 어디서 찾냐? 내가 있는 그 자리, 그죠?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서. 내가 어린이 교학교를 담당하면 그곳에서 소명을 찾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미래 아니냐 말이죠. 저도 이걸 몰랐어요. 우리 아이들 귀찮더라고요. 내가 뭐 전도사라 어쩔 수 없이 어린이 교학교를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깨달았냐? 저 진영에서 깨달았다. 진영에서.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대창구 초등학교에 있다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부부가 다 그 학교 나왔어. 대통령과 부인들이 세 사람이 나왔어. 거기가. 지금은 세 사람이요. 그때는 손명수 여사, 김영삼 대통령 부인만 나왔어요. 얘들이 너무 지독하게 말하나. 전국을 다 잡아봤지만요. 진영 애들처럼 말한다는 거 처음 봤어. 얼마나 안 듣는지 몰라. 내가 말씀 운동을 못 하겠어. 시끄럽고 떠들어서. 그래가지고 내가 막 욕을 오늘은 가서 내가 본격적으로 욕 한바탕 하고 와야 되겠다. 나도 기질이 완전 복음이 아니었거든. 그때는 지금도 별로 아니지만 옛날에는 더 안 했어. 오자마자 떠들길래만. 그지 같은 인간들아 해가면서 이 촌놈의 새끼들 해가면서 밥만 처먹어서 땡글땡글 뒹굴어 다닌다 해싹하면서 막 욕을 한번 짜야 돼.
그 중에 한 놈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를 욕하지 마세요. 우리 선배 중에 대통령 부인도 있어요. 지는 그렇게 그냥 그거 확실히 의식이 있는 애야. 그 진영에 인물이 많아. 그래서 아니 어린 것이 나한테 뭐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해가면서 막 우리 안에 대통령 부인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다. 그 말에 충격받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입 딱 다물었어. 아 그래, 그래. 저 속에 미래 누군지 모르지. 애들 우리 예빈이가 뭐일 줄 알아 내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빈이가 나중에 청와대에 안부인이 될 줄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면 우리 목사님 나 초청 한번 할 거 아니야. 아빠도 목사지만. 내가 그때 발견했어요. 아, 아니구나.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 아이들이. 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사님들 힘 빠지지 마세요. 그 하나의, 그게 오늘 주일날 온 그 하나의, 그 아이 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은 이 아이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벌렸구나.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떨지 않고 나왔구나. 놈들 세상 유혹을 뿌리치고 왔구나.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이래야 돼요. 내 그 자리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소명이 다 숨겨져 있어요. 요즘에 불경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참 학교 같은 데도 다 힘들고 학원 같은 데도 다 힘들어, 불경기에. 오늘 내게 붙인 그 영혼, 그 아이 하나예요. 내 생을 걸어버리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큰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요셉, 모세, 요백에 이드로, 여호수아, 갈렙 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어디에 소명이 있냐 그랬어요. 그 시간에 그랬어요. 그 시간. 그 날, 그렇죠. 우리는 지나간 날은 이미 지나가서 다시는 안 옵니다. 또 우리는 내일은 뭐냐? 올지 안 올지 몰라요. 나한테 그래요. 그죠? 내가 오늘 죽을 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뭐냐? 오늘만 있어, 오늘. 이 속에 하나님의 소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시간, 그랬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 그 사건, 그랬어요. 그 사건. 여기에서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중국에 가서도 늘 그랬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안 하고 하나님이 안 주신 걸 자꾸 하려고 하냐. 너무 힘들게. 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 그건 지 생각이요. 하나님 그거 뭐 원치 않아. 지금 있는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는데 뭘 그걸 다른 걸 표현한 말이에요. 그죠? 오늘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사람하고 갈등도 없고 문제도 갈등도 없어. 왜 그러냐?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너무너무 이상해요. 그냥 맨날 잡숴. 그냥 맨날 이거 코에서 연기 나. 뭔지 알죠? 나보고 항상 그래. 막 내가 다방 갔더니 막 사람들 담배 폈었어. 막 냄새 난다. 내가 속으로 목사님 콧구녕에서 나는지 묻어서 나는지 내가 알거든요. 겉으로 안 하고 속으로 다 알아요. 그죠? 옷에서 묻어서 나오는 건지 여기서 나는지 알아요. 네. 그 정도로 내가 무식하나.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래 목사님 진짜요. 사람들 담배 많이 펴요. 그때 목사님 더 신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위로하려고 하는데도 모르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목사님이 이래서 하나님 나를 보냈구나.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못 하시는 분을 나를 보고 하라고 하나님 보냈구나. 그 찾는 거예요. 그 목사님 단점 붙잡고 날아다니면서 동네방네 다 일러가지고 목사님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보낸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이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찾는 거예요. 내 자리에, 내 시간, 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훈련해서도 보내야 돼. 우리 부모님이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나를 보냈구나 그래야 돼요. 이 회사 사장님이 이상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같이 그 현장을 놓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남편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나를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진짜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봤냔 말이에요. 에스더처럼 생명 걸고 해가봤냐.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의 왕비로 세우셨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면 되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래 해봤냐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이잖아요. 그죠? 이 속에서 큰 축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육려전도회가 꼭 찾으세요. 그래서 나를 보내고 나를 교회에다 세우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면 우리에게 누려야 될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틀림없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영원한 언약을 주세요. 영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왜 함께 하느냐? 나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함께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오늘 보니까 이렇게 석준군도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했던 우리 이한나 선생님이 이제 결혼 이제 2월 달에 하신다고 둘이 날라리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한나 선생님은 저 충청도 우리 고향에 질병관리본부 다니셔요. 오늘 보니까 우리 최 집사님이 또 며느리감하고 같이 딱 왔어요. 오후에 나눴어요. 보지 마. 엄성경 여사님 아들이 이제 최주현이가 색식감을 데리고 왔어요. 오늘 하필이면 술라민 여인 하는데 왔어요. 감사하죠, 그죠?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남자, 좋은 아내 만나는 것이 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이걸 못 알아들어서 부인을 준 거예요. 별로 그렇잖아요. 가정을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가 이게 얼마나 축복받은지를 몰라. 그래서 혼자 외로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여자 하나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니까 이렇게 좋은 만남을 가져도 재밌고 행복하고 능력이 생기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란 말이죠. 그죠? 별로 암도 하면 안 해요. 그럼 넘어가요. 하나님이 남편이 능력 있다는 걸 설명하려니까 이게 말이에요. 홍해 갖다 뒀더니 지가 기절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가르지를 못해요. 가려면 또 기절해. 홍해가 앞에서 가려막아서 기절하고 갈렸다고 기절하고 그러거든요. 신자들은. 이게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미치는 거예요. 안 가려면 지가 죽어 있고 갈려놓으면 또 놀래서 기절해버리고. 어쩔 줄을 몰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대적인 언약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 우리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 언약을 딱 주셨어요. 우리 보고 살리라고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사업에 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세계 인재들이 모일 만큼 응답 받으셔야 되고요. 그죠? 모든 기관이 그래야 돼요. 어린이 교학교 교사님들도요, 아이들이 좀 많이 응답 받아가지고 지금 어린이 교학교가 막 지금 완전 위기입니다, 한국에. 우리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작으니까 우리 창원에 큰 교회 어린이 교학교를 다 가봤대요. 나보고 뭐라고 하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저 큰 교회도 어린이 교학교가 안 되는 거라. 애들 낳지도 않고 엄마들이 주일날까지 아침부터 교회 간다고 안 보내가지고 거의 다가 점심 먹고 이러면서 어린이 교학교 가고 그런대요. 아침에 푹 쉬시라고.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는 완전 어른이요. 그리고 큰일 났다고 목사님이 그걸 걱정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항상 원단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잖아요. 원단 메시지. 우리 교단이 함께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붙잡아야 될 언약. 그렇죠?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원단이 있잖아요. 그죠? 새 메시지를 가지고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번째 메시지가 뭐냐? 이 강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아까도 설명했잖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딱 담겨지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을 제대로 쉬면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싱싱합니다. 호흡을 얼마나 운동해놨던지. 우리 교회 목요일마다 와서 우리 권사님한테 치유사역하는 그 가족들이요, 신이 났어. 정신문제가 지금 막 엄청나게 치유되니까. 별로 뭐 아무도 아멘 안 하고 뿌리가 내려져야 돼.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딱 말씀이 뿌리 내리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을 주신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오는 게 뭐냐? 이면 계약이 오는 거예요. 이면 계약이. 이게 딱 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7명의 렘넌트들이 하나같이 다 이면 계획을 다 붙잡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다 붙잡. 창세기 12장에 메시아 올 가나안 땅 다 내가 하나님이 그래서 나보고 가나안 땅 가라는구나 다 언약을 잡았잖아요, 그죠? 이면 계획을 딱 붙잡았어,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뭡니까? 수양.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대신 수양을 주겠구나. 내가 어디 가든지 이걸 딱 붙잡아야 되겠구나. 아브라함도요, 자기 아들을 100세에 자기가 남자로서 자기 부인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데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그걸 붙잡았어요. 200세에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아들을 줄 수 있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구원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 할 수 있어. 내가 살아있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 죽었을 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7명의 렘넌트들 특징이 뭐냐? 이 언약을 다 붙잡았어요. 야곱은 막 철저히 장자권 딱 붙잡았어요. 그죠? 요셉은 철저히 붙잡았어. 자기가 어디 가든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다 붙잡았어요. 모세는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앞에 서는 것이 다 응답의 발판이요. 거기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 붙잡았어. 하나님이 절대로 가나안 땅을 포기 못 하거든. 이 언약을 렘넌트의 이면 계약으로 딱 붙잡으시고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그죠? 로마 복음에 했던 중요한 일꾼들이 자기 이면 계약을 다 붙잡았잖아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또 어떤 사람은 친척,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다 붙잡았어요. 우리 교회는 이걸 붙잡기를 바랍니다. 나는 일생 찬양으로 딱 해야 되겠다. 그것도 그냥 흑암이 무너지는 찬양. 그죠? 확실히 믿어요. 믿을 때 역사 일어나겠어요. 나는 어린이다. 그랬어요. 우리 남전사님 보세요. 막 그냥 저 유치부, 오지 유치부라. 유치부 같이 안 생겼는데 유치부라. 그 이면 계약인 거예요. 그 어디 가지도 못해. 유치부 나도 어디 가? 유치부 나도. 이면 계약. 요가 발견할 때까지 우리의 소명을 찾는 거죠, 그죠? 우리 헌신 예배인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서 그 흐름 통해서 딱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성경에 어떻게 보면 막 이상하게 왕들의 얘기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할 때 우리가 배울 때 사사시대다, 왕정시대다 이렇게 배웠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사가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닙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왕이 안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사사는 그 시대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일회용 지도자예요. 그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레위 족속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을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 다스리냐?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왕에게 메시지를 줘가지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현장에 누구냐? 이 선지자요, 이런 네이지파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이 레이지파 역할, 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뭐 말씀을 알간대요. 그럼 그런 사람은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말씀이 끊어지면 세상은 암흑 시대가 오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다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늘 제자의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전 시대를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전도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마다 하나님은 직접 다스리시는데 선지자들을 세워서 레이지파를 세워서 주의 정도를 태워서 이제는 만인 제사장들을 세워서 말씀으로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사역자요, 주의 정도는 강단 사역자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이 복음이 기준이 되어져서 현장을 회복하는 일에 기도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지도력으로 그 현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인도를 통해서 열심을 찾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여전도에 하나님 이 귀한 연말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소명을 찾는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헌신자의 소명을 찾고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확인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헌신 예배드리는 육여전도의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 또 자녀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